우리가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 의사나 변호사 혹은 자동차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운전하든지 건축일 때문에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다루려면 자신이 그걸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좀 공통적인 태도가 있는데 으스대는 것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좀 심하면 좀 뻑입니다. 목에 힘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랬죠.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것을 굉장히 뻐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우는 증거로 할례와 율법을 들었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유를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서 찾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너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까지 그 복이 흘러가길 바라서 그를 믿음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다 여겨주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끓이면 섭씨 100도가 되면 펄펄 끓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의롭다 여겨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켓을 가면요, 많이 보는 그런 광고 문구 중에 1+1이 있어요.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돈을 주고 얻어야 하는데 그저 덤으로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일한 대로 값을 지불받잖아요. 10시간 일했으면요, 10시간에 해당되는 그 값을 받습니다. 8시간을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잖아요. 만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일하지도 않아서 상을 받으리라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은혜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사를 지낼 때 동네에 새로 슈퍼마켓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일을 한다는 광고 전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10,000원어치를 사면 플라스틱 대야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거기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어요? 갔죠. 가서 10,000원어치를 거의 맞춰서 조금 넘게 사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점심을 먹고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짜 선물을 받으려고 또 갔어요. 이렇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도 받는 것을 덤이라고 하잖아요. 덤. 이렇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받는 덤이요, 알고 보면 내가 무엇을 한 결과와 상관없이 나타나기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헌신을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행한 기도와 성경 공부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자랑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뽐내겠지요. 이것처럼요, 만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라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킨 그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고 약 500년이나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로 약속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값없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13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70의 생일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그를 축하하는 음악 공연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있었어요. 그 공연에 인기 락밴드 그룹들과 가수들 나왔고, 그리고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도 출연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약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어요. 무려 10시간 이상 진행된 이 공연의 마지막 차례가 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었는데요. 그 제시는 그 무대에 서서 피아노 반주도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이 시작되자요, 스테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수천 명의 청중들은 감격에 울먹이며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런 이유를 필립 이안 씨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청중들이 감격해서 그렇게 함께 따라 부른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분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었고 또 찾아보아도 볼 수 없었지만요,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현실 상황은 죄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때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어요.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나라고 하고 약속은 받았지만 작은 여가 없는 것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락가락했어요. 늘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쓰러진 실패와 좌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의로워서 의롭게 여겨준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눈으로 밧세바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훌륭하게 지휘한 장수였고 부하들을 잘 다룬 장수긴 하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내를 8이나 거느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흠이 많은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 점이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우리들처럼 기복이 아주 심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체격이나 우리가 가진 차가 얼마나 큰지,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지로 우리를 평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 때로 아무런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에도 희망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얻고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할 때지요.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볼 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산다면요, 우리는 희망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게 했어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직종에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고한 삶에 있든지 빈들이든지 사막에 있든지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볼 것이고요, 세상의 물질만 보며 살던 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시대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가망 없을 때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요, 돈을 벌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요, 세상의 상속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